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모든 신자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에겐 동시에 또 사명이 주어지죠. 요나라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선지자,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고 또 연약한 선지자라 어떤 목사님은 C급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명은 어떤 선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사명이었죠. 바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아시리아라고 불리우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 그 시대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사명을 잘 수행했나요? 회피했나요? 수행하지 않고 회피했죠. 그리고 이 요나는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지금의 스페인으로 추측되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띄워서 가죠. 마침 다시스행 배를 욥바에서 만났고 배는 순조롭게 출발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사명에 역행하는 길로 가도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라면 그 평안은, 그 평온은 길지 않다는 것 또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얼마간 가다가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그 바다 위에 지중해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큰 폭풍우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되죠. 그 와중에도 저 배 밑바닥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때문에 그렇게 폭풍우 속에서도 잠을 자고 깊이 잠든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잠들어 있는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깨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요나는 부끄럽게도 자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완전히 반대가 된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를 깨우는 그런 격이죠. 그리고 요나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풍랑이 멈추지 않자, 이 풍랑은 일반적인 풍랑이 아니다. 예측하지 않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신이 노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모든 선원들이 직감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신이 노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면서 뭘 뽑게 되죠? 네,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비에 요나가 당첨이 되죠.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서 자기가 지금 도망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더 부끄럽게도 이방인들로부터 이 요나의 불순종, 그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요나가 듣죠. 요나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요나를 향해서 그의 불순종을 책망을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제 11절 말씀을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요나가 이제 뽑혔는데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폭풍은 더 거세지고 있고 배는 더 미친 듯이 날뛰고 마치 곧 깨뜨려질 것처럼, 깨질 것처럼 아주 무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저도 배를 이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그 낚싯배를 타고 남해에서 이렇게 둥둥둥 좀 멀리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어부하는 집사님을 따라서 어릴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배에 타고 있다는 상황에서 이 파도가 막 세게 오면은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 이 요나 상황에서의 파도 정도는, 폭풍우 정도는 택도 없겠지만, 막 바다가 울렁이기만 해도 우리가 마치 지진이 왔을 때 바닥이 흔들리면 내가 절대로 믿었었던 근본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감 속에 있었겠죠. 이렇게 바다가 흉흉할 때 앞에 5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장 5절을 보면 배에 탄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신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각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뭐 인천이나 부산 이렇게 큰 항구는 두 곳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중해도 항구가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구에서 배를 타러 온 사람들은, 선원들은 각 지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왔을 겁니다. 그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각 그 당시에 다 자기가 믿던 신, 자기 지역의 신, 그 신을 부르고 기도했던 거죠.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죠. 다실론 사회였으니까 그렇게 각자 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의 신들을 부르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배에 가지고 올랐던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졌다라고 나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신을 향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믿었던 신을 향해 뜨겁게 간절히 부르며 기도했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지고 배에 탔던,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거라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건 없잖아요. 내가 뭐 다이아가 100개 있고 금반지가 100개 있더라도 내 목숨을 주고 그걸 바꾸실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들을 다 집어던집니다. 모든 노력을 다 해보는 거죠. 하지만 바다는 오늘 11절 말씀처럼 점점 더 흉흉해집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지만 바다는 더 흉흉해집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뚫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배의 선원들이 부지 중에 고백하는 것,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 선원들이 어쩌면 뭘 모르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막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어떤 신들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가짜 신들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그 어떤 노력도,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아무리 무엇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막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시편 135편 5, 6절에서 아주 이 상황과 아주 비슷하게 시인이 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상황에서, 이 본문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들을 부르지만, 각자의 자기의 신들을 다 선원들이 부르지만 그 신들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폭풍을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바다에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고 살아계시며 참신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나 우리의 환경 가운데 마치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안 좋아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조차도
누구의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막을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또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이 요나가 제비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난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그치겠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대답하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선원들을 살리고자 하는 희생적인 이타적인 말처럼 보입니다.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거의 자포자기에 가까워 보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 죽게 됩니다.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폭풍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이 폭풍은 잠잠해질 거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 1절 초반에 나온 하나님이 이 바람을 일으키셨다. 바람을 하고 할 때 그 표현이 원어로 던지다라는 뜻인데 이 요나를 던지면이라고 할 때 던지다랑 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은 요나를 던질 때에만이 잠잠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괜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과 같은 배를 타서 선원들이 거의 뭐 죽을 뻔합니다. 네, 죽을 뻔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동업하지 마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이 배처럼 흔드실 것이다. 그럼 괜히 그 사람하고 같이 동업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잘못하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어쩌면 일어나는 폭풍우도 잠잠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자 곧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일어나는 폭풍도 잠잠케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나 때문에 멀쩡한 바다에 폭풍우가 일게 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거죠. 저도 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제가 사는 곳이 이 4층짜리 주상복합주택입니다. 주상복합주택. 그래서 1층, 2층은 사업장이고 3층, 4층은 주거지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거지는 없어서 요즘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비면은 바로바로 나갑니다. 1층도 굉장히 그래도 인기가 많은 편이죠. 모든 건물의 1층은 거의 바로바로 나가니까. 문제는 2층이에요. 2층. 저는 이제 3층에 살고 있는데 2층이 안 나가는 거예요. 2층이. 제가 온 지 대략 3년쯤 됐는데 제가 그 집 처음 완공하고 나서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때까지 3년 동안 그 2층이 상가가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있어요. 옆에 다 비슷비슷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옆에 상가들은 다 2층이 막 들어오고 채워지는데 왜 우리 집은 2층이 안 나갈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안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자기네 건물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목사님이 들어오니까 복을 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서 좀 잘 돼야 되는데 2층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아직 뭐 신앙심은 깊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친척들이 교회 다닌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2층이 안 나가는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제 체면을 봐서라도 2층이 좀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또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네. 참 저 때문에
참 이렇게 주변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나오고, 또 이런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또 교육자 사무실이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좀 더 넓게는 우리 성문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물론 형들 때문에 팔려갔지만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복을 많이 받으니까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감옥에 갔지만 요셉 때문에 간수장이 그 감옥을 돌아보지 않았죠. 그 감옥에 문제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요셉 때문에 온 애굽이 복을 받고, 또 그 애굽이 7년간의 그 흉년을 7년간의 앞에 있는 풍년 때 잘 대비를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온 나라가 요셉 때문에 살잖아요. 몇 개 나라를 살리는 그런 귀한 복의 근원으로 요셉이 이렇게 쓰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참 우리도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구역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위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당회가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회가 집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일학교에 있는 우리 부서가 나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복 있는 사람을 마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또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도 기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이 또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참 폭풍이 휘몰아치고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폭풍우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죠.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을 때 어쩌면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불순종 때문에 아마 이제는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죽는 길을 택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사는 길이었다는 거죠. 바다에 들어가는 길은 죽는 길이 아니라 요나가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회개하게 하시고, 요나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폭풍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욥바로 내려갔는데 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없었다면 요나는 육지로라도 도망을 갔을 겁니다. 배를 타기 전에 폭풍우가 일었다면 배를 안 탔겠죠. 배를 타고 이제 육지에서 한참 떨어졌을 때 폭풍우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는 어찌 보면 끔찍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코너로 모신 건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겠죠. 요나로 하여금 다시 사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폭풍우를 통해서 선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15절을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마자 폭풍이 어떻게 되죠? 갑자기 멈추죠. 그치게 됩니다. 만약 서서히 폭풍이 그쳤다면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멈추는 것을 보고 이것은 요나의 말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6절을 보니 뭐라고 사람들이 고백하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라고 나오죠. 1장 5절 말씀에는 폭풍이 시작됐을 때 사공들이 그냥 두려워하여 라고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그런데 이제는 크게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합니다. 폭풍우는 잠잠해졌는데 오히려 사공들은 더 심히 두려워하죠. 뭐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가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이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이 심하게 있는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이 깨워서 우리 좀 죽게 됐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믿음 없는 것들아 다 나와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갑자기 확 잔잔해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한 거죠.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사공들처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자청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아픈 사람도 낫게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그 말에 권세도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분이다, 뭐 선지자 같은 분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구약을 살펴봐도 그 사람의 능력,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이 자연을 조종하는 선지자는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꾸짖으시니까 이 자연 세계가 그 말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제자들이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요나 같은 배를 탔던 사공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아까 얘기했죠.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각각 자기 민족의 신, 각각 자기 지방의 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지금 누구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고 있나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기록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살아계신 진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은 자기들 민족들이 믿었던 그 지방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알게 된 거죠. 그들이 아무리 기도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 신들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바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셨죠. 그분이 바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이들이 배를 타지 않았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겠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원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여호와라는 신을 믿더라라는 정도는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만이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엄청난 폭풍을 경험하면서 참으로 살아계시고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 이후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바꿨을 거예요. 갈아탔을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됐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완고한 우리 부모의 마음이 풀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집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큰 어려움이 폭풍우처럼 밀어닥쳤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정이 또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 고백들을 가끔씩 들어요. 그 폭풍우 같은 일이 힘든 일이 닥치고 큰 병에 걸린 것 그것 자체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그 일을 행하신 거죠. 그 일이 닥칠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싶지만,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은혜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폭풍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든 터널을, 어둠의 터널을 어쩌면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우리가 다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폭풍을 통해 요나를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돌이켰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셨듯이 다시 한번 교회를 더 교회되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을 또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깊은 뜻이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인기가 있는 어떤 분위기면 기분이 좋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을 때는 기분이 별로 안 좋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 시대에 교회가 인기가 없냐, 있냐 없냐,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은혜의 또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도,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잘 되는 쪽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나서를 통해 폭풍 속에서도 그 속에 하나님의 또한 은혜가 담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폭풍과 정말 풍랑이 몰아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시고, 하나님, 그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은혜를 발견하는 그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풍과 속히 그치게 하시고, 밝은 또 해가 뜨고 구름이 그치고 맑은 하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잔잔한 파도가 다시 우리의 인생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